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신 그 내용을 보면 중요한 3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말씀 속에 그 내용이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는 말씀 보면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고치시니, 이런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3대 사역입니다. 이걸 내용을 다시 정리해 드리면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면서 하셨던 중요한 사역 내용이 첫째는 복음 전파 사역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복음 전파 사역. 여기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파하시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아주 중요한 일이 복음을 전파하신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복음은 오늘 본문에 잘 묘사되어 있는 것처럼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랬잖아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복음을 아주 쉬운 우리말로 말하면 좋은 소식입니다. 굿뉴스입니다.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이라는 말은 풀어서 말하면 하늘나라 복음. 그 하늘나라 복음은 바로 세상 복음과 대조적인 개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전파하신 그 복음은 땅의 복음이 아닙니다. 세상 복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늘나라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철학자들이 가르쳐주는 복음, 사상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성공자들이나 심지어는 유대교의 율법도 아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르치시며 그랬습니다. 교육 사역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교육 사역. 예수님이 하신 아주 중요한 일이 제자들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 내용은 하늘나라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천국의 진리. 이 세상의 지식이나 학문이나 기술을 가르치신 게 아니고 천국의 진리, 하늘나라의 진리를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신 목적은 그들을 주님의 제자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육 사역의 초점은 제자 양육이었습니다. 저 무식한 어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들을 참다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훈련하셨습니다. 세 번째 사역의 내용은 치유 사역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치유 사역.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걸 치유 사역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자유케 하고 귀신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질병의 포로가 되어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육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예수님이 주로 하셨던 중요한 세 가지 사역은 복음 전파 사역, 그리고 교육 사역, 치유 사역입니다. 아멘.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적용하고 실천해야 할,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은 2000년 전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활동을 하시는 기간 동안 이런 일을 하셨는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안 계시지만 부활 승천하신 후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지만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이걸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신데 어떻게 지금 예수님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일을 하신다는 말인가? 그것은 바로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보혜사는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고 거기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다르다고 하는 말은 본질적으로 같지만 형태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지만 예수님과 같으신 분이지만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성령은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형태는 다르지만 똑같으신 분, 그래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열흘째 되는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똑같은 일을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복음을 들었지만 오늘 우리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를 한평생 다닌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오늘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천국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 못 갑니다. 한평생 교회 다녀도 천국 못 갑니다.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시험전은 목사가 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천국 복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가 천국 복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마태복음 특별하게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배우면서 천국 복음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루하루 지긋지긋한 삶, 하루하루 지지고 볶고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늘 그렇지 않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등등 수많은 그런 좋은 찬양들이 있는데 그 찬양가를 작사한 사람들이 그 신앙과 그 누림 속에서 그런
찬송을 작곡하고 작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천국 복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천국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설교자들이 천국 복음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이미 교회는 많이 변질도 있고 오염돼서 지금 많은 강단이 천국 복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오는 사람들이 천국 복음 들으려고 하잖아요. 다 세상 복음을 듣고 싶어 합니다. 여기에 편승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세상 복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듣기에 좋고 세상에서 많은 걸 성취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은 결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결코 자기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결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 복음이 아닙니다. 성공 복음이 아닙니다. 번영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이 천국 복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인간의 행복과 성공, 영광을 위해서 가르쳐주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인간이 만들어내는 어떤 것도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인간의 행복과 성공, 영광을 위해서 가르쳐주는 세상의 어떤 것도, 인간이 만들어내는 어떤 것도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천국을 누리지도 가지도 못합니다. 자기도 행복하지 못하고 남도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결국 다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지옥 갑니다. 오직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 복음만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하고 그리고 천국을 맛보며 누리게 해 주십니다. 아멘. 한때 전 세계를 지배할 것 같았던 유명한 독일 나치의 히틀러는 전 유럽을 두려워 떨게 만들었고 가는 곳곳마다 독일 군사의 강력함을 보여주었지만 결국 패하고 그와 그의 가족은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이들에게까지 다 결국은 그 죄 없는 어린 아이들까지 다 결국은 죽이고 자기도 자살로 생을 다 마감했지 않습니까? 이승만 정권 하에서 강력한 권세를 부렸던 이기붕 일가도 결국은 비참하게 자살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미와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한 몸에 지니고 있던 마릴린 monroe도 30대 초반에 자살로 인생을 마쳤고 마이클 잭슨도 결국은 그렇게 인생을 일찍 마감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무엇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무엇이 참된 성공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복음, 전파하신 복음은 세상 복음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 복음도 명예나 권세의 복음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결국 자기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게 만들고 자기도 죽고 남도 죽고 자기도 지옥 가고 남도 지옥 가게 하는 것뿐입니다. 오직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복음은 예수님 복음, 십자가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복음 외에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어떤 복음이
있겠습니까?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 외에는 결코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은 없습니다. 과거에도 없고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없습니다. 오직 복음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피의 구속의 복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복음성가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 피로 나를 구하사, 원문은 그의 피로 나를 구원했네, 그런 가사입니다. 그의 피로 나를 구원하셨네. 이 십자가 복음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왜 주님을 그렇게 사랑합니까? 이 세상 그 무엇,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쾌락, 그 무엇보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부모, 심지어는 자녀, 남편이나 아내나,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왜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까? 아까 윤 집사가 좋은 찬을 해주셨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주님의 질문이 무슨 질문이겠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이 함의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네가 나를 네 집 강아지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런 뜻이겠습니까? 네가 나를 네가 가지고 노는 인형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런 뜻이겠습니까? 하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기르는 강아지 새끼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뭐 그런 질문이 그에게는 적용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껏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실 때 네가 네 집 강아지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겠습니까? 네가 네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세상 부귀와 명예 권세 쾌락 우주 만물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부모보다 네 처자식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거기에 주여 그러하위다.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 피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고통과 저주를 받으시고 날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뜨거운 피의 복음을 아는 사람, 그 피로 죄 씻음 받은 사람, 물로 씻은 게 아닙니다. 물로 죄를 씻을 수 있을까요? 비누로 씻은 게 아닙니다. 돈 몇 푼 가지고 해결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생명으로, 당신의 피로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내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진정한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깊이 깨닫고 그 복음을 우리가 누리며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제자의 도리, 제자 도를 깊이 깨닫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교인들의 문제는 교인에서 머무르거나 성도에서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을 다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천국 가는 사람 아닙니다. 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는 천국 갑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도가 되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12제자를 3년 동안이나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주님의 제자로 만드셨습니다. 제자는 배우고 훈련받아서 변화된 사람들, 스승처럼 사는 사람들, 곧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은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훈련받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닮아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삶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처럼 살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처럼 살라.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핵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고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오늘 교회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얄팍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 성경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이 그 속에 있고 지식이 아닌 삶이 예수님을 본받아 살 수 있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가정에 돌아가서 또 공부하는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직장생활하는 직장에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장에서 예수님을 본받아 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교육을 받고 훈련받는 것도 다 그 목표는 여기에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본받아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제자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키우셔야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 아이를 키워야 하나? 이게 모든 부모, 엄마들의 고민이 아닙니까? 끊임없이 변한 교육 제도,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사회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예수님을 닮아 사는 아이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게 답입니다.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 예수님처럼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 엄마들처럼 눈만 뜨면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런다고 공부 잘하는 아이 거의 없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전 보진 못했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지가 공부할 마음이 있어서 공부하지 말라 그래도 공부하는 애들이 다 공부를 잘해. 그게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예수 믿는 부모답게 교육하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공부하라, 공부하라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살아라, 예수님처럼 살아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처럼 살아라. 예수님처럼 되라. 예수님처럼 되라. 앞으로 입만 열면 그렇게 하세요. 뭐 대통령 되라 하지 말고 감옥 가요. 우리에서 대통령 돼도 별볼도 없어요. 재벌 되라 그러지 말고 예수님처럼 되라. 아멘. 오늘부터 그렇게 하세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 예수님처럼 되라. 그러면 아이들이 그럴 거예요. 엄만, 아빠는. 그럼 뭐라고 하실래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요즘 애들이 가만히 좀 들을 것 같아요. 예, 알았어요. 제가 예수님처럼 살게요. 예수님 본받아 살게요. 아이들이 그럴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이 예수님처럼 살아라. 예수님 본받아서 가라 그러면 엄만 그럴 거예요. 그럼 얘는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도 양심이 있다면 미안하다. 다신 그런 말 안 할게. 그리고 그때부터는 벙어리로 사셔야 돼요. 양심이라도 있으면.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래도 뭐가 조금 될 거예요. 자기는 전혀 그렇지 않게 살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엄마나 먼저 그렇게 사세요. 아빠가 좀 본을 보여보세요.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고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 번째는 치유 사역을 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님을 통해서 영육이 치유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을 못합니다. 예배도 못 드리잖아요. 얼마나 영적으로 병이 들었는지 찬송도 못하잖아요. 성경은 고상하고 기도 한마디를 제대로 못하잖아요. 영적으로 다 병들어서 그래요. 마음이 다 병들어 있어요. 마음이 다 병들어 있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부모도 사랑하지 못해요. 시부모가 왼수예요. 남편이 왼수예요. 자식 때문에 그냥 사는 거예요. 싸우다 이제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싸우다가 사랑해서 사는 게 아니죠.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교회 와서 집사노릇, 권사노릇, 장노릇, 목사노릇 하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다 병들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에 소속도 해서 적극적으로 활동도 봉사도 안 해요. 사람하고 만나면 부딪히고 상처받고 상처 주니까 몰래 교회 왔다가 몰래 교회 나가고, 심지어는 등록도 않고,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사람이 많지 않지만 등록도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30% 가까이 돼요. 전혀 교인들은 교제가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만나면 상처받으니까. 왜 상처받겠어요? 한 사람도 품을 마음이 없어요. 손톱만한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말 한마디 하면 상처받고 왼수가 되고, 안 보는 게 배속 편하고 안 듣는 게 편한 거예요. 그렇게 70억이나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 자기는 자기의 갇힌 섬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면 자기가 만든 감옥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렇게 살까요? 왜 단 한 사람의 친구도 없고 단 한 사람의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왜 단 한 사람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마음이 다 병들어서. 이게 현대인들의 병이에요. 마음이 치유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멘. 육신도 치유되어야 돼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랬잖아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믿음으로 따라서 하십시다.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기로 했잖아요. 이 모든 병 속에 당신의 병이 포함되겠습니까? 안 포함되겠습니까? 포함되잖아요. 모든 병이라고 했으니까. 모든 약한 것 속에 당신의 약한 것이 포함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포함되잖아요. 주님은 고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주님은 내 병을 고쳐주십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어떤 병이든 모든 병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안 믿어지면 거기다 그 밑에다 괄호하고 있어요. 내 병 빼고. 안 믿어지면, 이게 사실이면 내 병에 포함되잖아요.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이 치유해 주실 믿고 새 힘을 얻으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강해야 돼요. 정신적으로 강해져야 돼요. 육신이 건강해야 돼요. 그렇다면 맨날 죽는 소리하고 맨날 아프다고 하고 맨날 피곤하고 맨날 졸고. 피곤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피곤하지 않은 날이 없어요. 졸는 사람 보세요. 졸지 않는 날이 없어요. 제가 교인 보면 졸지 않는 시간이 없어요.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전천후 졸아요. 안 졸는 시간이 없다니까. 병이에요, 병. 화내는 사람은 화 안 내는 날이 없어요. 항상 화내요. 항상 피곤해요. 피곤하지 않은 날이 없어요. 병입니다, 병. 치유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얽매인 것과 짓눌린 것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마귀에게 짓눌린 자들을 주님이 자유케 하신 거예요. 병에 짓눌려 있는, 병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는 포로된 자들, 짓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 힘을 얻고 자유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느끼고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힘을 얻고 건강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 3대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은혜를 힘입고 우리도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중국에 갔다 왔는데 비행기를 4번 탔어요. 그 비행기 안에서 제가 책을 한 권을 봤는데 천국의 손길이 임한 그날, 이런 제목의 책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목이 아주 좋아서 제가 가지고 와서 읽어보았어요. 천국의 손길이 임한 그날. 제목은 봐도 괜찮지 않습니까? 천국의 손길이 내게 임한 그날. 카리스 박이라는 분이 쓴 그런 간증인데, 이 사람은 철저한 무속신앙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엄마가 철저한 무속인이었어요. 굿하고 절에 가서 빌고 하는. 여자가 그렇다 치더라도 아버지도 무속인이 되었다가 결국은 아버지가 승려가 됐어요. 그래서 승려의 딸이에요. 그런데 보통 승려가 아니라 얼마나 열심인지 자기 집 뒤에 절을 자기가 지었어요. 자기 집 뒤 산에다가 절을 짓고 당신이 거기서 주지 노릇을 했어요. 그런 집안에 태어났어요. 그 집안에 끊임없이 우환이 있었어요. 아이가 태어난 대로 계속 죽어요. 그래서 계속 아이가 죽고 죽었는데 죽지 않고 자란 아이가 처음이에요. 이 딸이. 오히려 다 죽었어요. 이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하루 저녁도 잠을 편히 잔 날이 없어요. 저녁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가위 눌리고 저녁마다 집안에 온갖 질병들이 끊이질 않고 사업이 다 망하고, 그래서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이 사람이 그 아버지가 이제 신을 받고 승려까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은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미국에 건너가서 공부하고 심리치료사, 사회복지사로 일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 받고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그랬잖아요. 천국의 손길이 임한 그날 여러 가지 체험을 해주셨어요. 많은 것을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셨고 영적인 것들을 많은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질병이 다 치유되고 예수님을 만날 그날부터 편안하게 잠을 자고 모든 질병이 다 치유되고 정말 하늘의 빛이 임했어요. 새로운 인생을 삽니다. 그러다 결국은 목사가 돼요. 목사가 되고 나서 아프리카, 아시아를 중심으로 아메리카 등등 수십 나라를 순회하면서 전 세계에 50개의 신학교를 세웠어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신학교 한 번 하나나 세워봤어요? 가보기나 했어요? 이 사람이 50개 신학교를, 하늘빛 신학교 전 세계 50개를 세웠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강의하고 집회를 하고 하면서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고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해요. 그런 내용의 책이었어요. 이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치유되고 회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다른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주님의 죄로 가르칠 수 있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성례의 딸로 태어나서 이렇게 지금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돌아와가지고 제가 전화했어요. 우리 교회 와서 뭐 간증 집회 좀 하라고. 4월 마지막 주에 와서 좀 간증하라고. 제가 직접 통화는 못하고 그분하고 연결된 분에게 제가 어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4월 마지막 주에 와서 한번 좀 간증도 하고 좀 집회를 하라고 올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써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구원의 은총, 거룩한 천국 백성, 그리고 천국의 주인공들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의지가 되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평안도 기쁨도 행복도 영광도 능력도 권세도 다 주님 손에 있음을, 아버지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 예수님의 피의 복음 외에 무슨 복음이 있겠나이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어떤 철학도 사상도 이념도 제도도 그 어떤 것도 복음이 될 수 없나이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섬기는 종교도, 심지어는 유대교의 율법도 복음이 될 수가 없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전파하신 천국 복음, 예수님이 전파하신 천국 복음만이 유일한 천국 복음임을 믿게 하옵소서. 그 복음을 깨닫고 천국 백성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치유하셔서 눌리고 얽매인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게 하시고 약한 것들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영육이 강건하여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복음의 도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들을 머리 안수하시고 오늘 또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하늘의 진리, 영적 진리, 말씀 속에 감추어 있는 비밀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죄악, 우리의 탐욕, 우리의 모든 교만과 열등감, 우리의 상처, 우리의 얽매임과 짓눌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우리의 낙심과 절망, 분노,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주님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성령으로 불살라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몸에 손을 씁니다. 아픈 가육들을 대신해서 손을 씁니다. 오늘도 우리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을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쉼을 얻을지어다. 가정마다 속히 인격도 시켜주셔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며 복받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주님이 결박하시고 물리쳐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주님이 책임지시고 양육하시고 축복하시고 써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약한 세대 가운데서 지켜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에게서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악령들에게서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에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들에게 탁월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거룩한 꿈과 환상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열정을 주시옵소서. 복된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복된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학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신학의 문을 여시고 유학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셔서 복된 직장, 복된 사업이 되게 하시고 주와 복음을 해서 세계 선교에 헌신하고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하시고 풍성한 감사를 하며 선교하고 구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해외 성전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영육의 강건함으로 금세와 내세의 복, 자녀와 후손의 복,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복으로 은혜와 복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린 모든 성도를 축복하시고 병상에서 나아지 못한 성도를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줄타주 있는 성도들, 해외 나가는 가족들, 군문에 나가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